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기 위해서 세우신 나라예요?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세우신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또 이스라엘 말고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세우신 나라가 있나요? 전 세계에? 없어. 다 그냥 힘센 장군이 사람을 통솔해서 남의 나라 쳐가지고 국가 경계를 이루고 나라를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있다가 없어지고 이런 나라들이 과거에는 많았어. 전 세계 230여 개 나라 중에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계속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을 하다가 나라가 두 개로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졌어. 북쪽은 북이스라엘. 여러분 많이 아시는 거예요. 남쪽은 남유다. 이렇게 두 개 나라로 갈라졌단 말이에요. 그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계속 한 200여 년간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지만 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을 계속 하니까 망하는 짓이지. 그러니까 망했어. 어떤 나라에게 망했을까? 아시리아 제국, 아수르 제국이 일어나서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게 BC 721년이에요. BC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BC라고 그래. AD는 예수님 오신 이후를 AD라고 그러고 기원전, 기원후 이래요. 기원전을 BC라고 그러고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이고 AD는 또 앞으로 오실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뭐라고? 영어로 history. his는 예수님, 스토리는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가 역사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이야기를 BC라 그러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루어질 이야기를 AD라 그런다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몇 년에 망했어? BC 721년. 예수님이 오시기 전 721년에 멸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제국은 어떻게 됐느냐? 지금 남아있어요? 없어. 아수르 제국은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서 아수르 제국을 치고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켜버린 거야.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한 다음에 아수르 제국은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해서 아수르 제국은 없어졌죠.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으니까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남쪽? 남유다가 남아있잖아요. 남유다는 어떻게 됐느냐? 남유다도 계속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짓을 하다가 망해서 BC? BC가 뭔지 알아요? BC 586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수르 제국에 멸망하고 나서 아수르 제국이 없어졌으니까 바벨론 제국이 그 시대였으니까 그때는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남유다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포위해서 멸망을 시켜버린 거야. 그게 BC 586년이란 말이에요. 바벨론 군대가 남유다의 수도,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예요? 사마리아.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예요? 서울.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지역은 양주야.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을 해서 모든 걸 다 빼앗고 수많은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바벨론이 잡아간 거예요. 미운 바벨론, 못된 바벨론이죠. 이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은 또 어떻게 됐느냐? 바벨론 제국은 또 딴 나라에게 멸망했어.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전쟁 잘하는 장군이 일어나가지고 바사라고 하는 나라를 일으켜서 페르시아 제국을 만들었는데 페르시아 제국에게 멸망당한 거예요. 그럼 페르시아 제국은 어디냐? 자, 이제 아시리아 제국 없어졌죠? 바벨론 제국 없어졌지?
어디 남았어? 어디가 지배하고 있어?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은 어떤 나라냐? 오늘날의 이란. 예. 이란의 원조가 페르시아란 말이에요. 그 이란에 가면 말 타고 있는 아주 멋진, 말 타고 있는지 없는지 내가 보진 않았는데 멋진 동상이 있어. 거기 가면 페르시아의 처음에 그 고레스 왕의 동상이 있어. 나중에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이란을 세계적인 나라로 만든 사람이 퀴로스 왕이에요. 성경에는 고레스로 나오고 있지. 이란은 지금도 국토가 엄청나요. 우리나라의 몇 배 크기인지 알아요? 우리나라의 17배 크기야. 페르시아 제국이 없어지고 이란만 남았는데도 그렇게 커요. 지금은 제국이 쪼그라들어서 작아진 게 그 정도야. 이란이 이스라엘보다는 몇 배 크냐? 130배 커. 지금도. 이란 한번 볼까요? 영토. 자, 저기 보면 영상 없애지 말고 그대로 놔두세요. 이란이 있고 밑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죠. 이라크, 전에 그 미국이 무역센터 그러고 나서 뭐 큰 이라크 전쟁, 위에 시리아, 그 위에가 터키예요. 터키가 뭐 지금 티르키예라고 이름을 바꿨대. 터키 이름이 안 좋다고. 이름을 바꾸지 말고 예수를 믿으란 말이야. 그래서 저기 지진이 일어나갖고 지금 엉망이 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죽고 뭐 수만 명이 죽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이란, 저 나라가 페르시아 제국의 원조예요. 이란이. 그리고 그 옆에 딴 나라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란이 페르시아 제국일 때는 영토가 얼마나 컸느냐. 그 옆에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녹색이냐 무슨 색이냐. 아프가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라크 이런 나라들이 다 큰 나라야. 그 나라만 해도. 그리고 시리아, 터키, 이집트, 불가리아까지 전부 페르시아 영토에서 페르시아 제국일 때는. 페르시아 제국을 또 한번 볼까요? 영상. 자, 저 분홍색 있죠? 다 페르시아 제국이야. 저 어마어마해요 저게. 아까 이란만 해도 저 이스라엘, 시리아 요 밑에 이스라엘 지금 나오지도 않았어. 너무 작아가지고 130배 크기라 그랬지. 이스라엘이 130배. 현재 이란 있는 저쪽만 해도 남한이 그 정도 크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게 전부 저 때는 페르시아 제국이어서. 그래서 목사님이 페르시아 제국 때는 우리나라 영토에 몇 배나 됐을까? 내가 계산을 해봤지. 계산하다가 포기했죠. 너무 커가지고. 자, 저 정도 됐으면 욕심 그만 내고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아. 굉장히 영토가 어마어마하니까.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 다리오 왕 때에 그리스까지 먹으려고 침공한 거예요. 그리스는 불가리아에서 저 옆에가 그리스야. 더 치고 올라가고 조금 더 나가면 이탈리아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욕심이 끝이 없는 거지. 그리스까지 치려고 욕심을 냈으니까. 그 당시 그리스를 침공했던 다리오 왕은 남유다의 포로였던 다니엘, 성경 다니엘 있죠. 다니엘을 무척 아끼고 좋아하고 신뢰했던 왕이에요. 다니엘은 왜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어 있었느냐?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 때에 남유다가 망할 때 포로로 잡혀갔었거든.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먹으니까 또 페르시아에 계속 포로로 있게 되었던 것이죠. 다니엘은 바벨론의 그 청소년 때 포로로 잡혀갔었습니다. 다니엘 6장 1절에서 3절 보세요.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예, 저 때는 전쟁을 많이 서로서로 일으켜서 힘만 있으면 나라를 잡아먹는 거야.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전쟁하러 갔다가는 당하기 쉽잖아요.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적군이. 그래서
신에게 물어보는 이런 신탁을 받아서 전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신당에 가서 점쟁이나 이 술객들에게 하늘의 그 신에게 물어봐서 전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걸 물어보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신탁을 받아서 전쟁을 했는데 이기게 되면은 그 점쳐준 사람은 인기가 엄청나게 되는 거죠. 임금이 벌벌 뜨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는 그 이방 나라가 볼 때는 신탁의 최고야. 제일 그냥 예언의 그 적중률이 잘 맞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총리들 중에 제일 높은 위치에서 왕이 물어보고 왕이 의지하는 이런 인물이 되어 있던 것이죠. 다리오 왕도 다니엘을 그렇게 총리 셋 중에 제일 높은 위치에 다니엘을 둔 거야. 문제는 다리오 왕이 국토를 더 가지려고 하는 끝없는 욕심이에요. 바로 인생을 망하게 하는 마귀의 욕심, 이 끝없는 욕심이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생각해 볼 때 이 터키와 붙어 있는 그리스만 차지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그리스 먹고 싶어서 잠이 안 와.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자기 생각에 저 뭐 별것 아닌 그리스 나라가 별거 아니잖아요. 페르시아 제국이 어마어마한데 저 정도야 자기들이 큰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가기만 해도 항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 그리고 상상을 했지. 아, 그리스 먹고 그리고 조금 더 가서 이탈리아까지 먹으면 페르시아 제국은 천년 만년 영원한 제국이 되리라. 이렇게 상상했는데 너무 좋은 거야. 마침내 그리스를 치러 갔죠. 군사를 이끌고. 이것이 페르시아 그리스 전쟁의 시작이에요. 이 전쟁은 몇 번 치러지느냐? 3차례 치러져. 그런데 이상하게도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치러 가기 위해서 전쟁만 일으키면은 그리스에게 깨지는 거야. 1차 전쟁, 다리오 왕이 전쟁을 일으켜서 군사를 이끌고 갔습니다. 다리오 왕이 지휘를 했는데 수많은 함대를 이끌고, 육지로 가면 산이라든가 많은 이 힘든 지형상 힘든 게 있기 때문에 바다로 가는 게 바로 갈 수가 있거든. 고린도 지역이나 그쪽은 마게도냐 그리스 지역은 바다로 가면 바로 그 들어갈 수 있으니까 수많은 함대를 이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로 상륙할 판인데 갑자기 바다에서 큰 폭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폭풍이 일어나니까 싸워보지도 못하고 수백 척의 함선들이 자기들끼리 그냥 부딪히고 침몰해서 난리가 난 거지.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돌아가 버릴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다리오 왕은 다시 2차 공격을 시도해서 2차 공격을 언제 시도했냐? BC 490년이에요. 이때는 준비를 많이 했어. 2차 공격 때는 그리스 마라톤 들판에서 붙었어요. 올림픽 마라톤 알죠? 여기서 시작이 됐습니다. 마라톤 들판에서 엄청난 페르시아군하고 그리스군하고 붙었는데 멍청한 페르시아군들은 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많아. 저 제국을 딴 나라를 막 치고 들어가면서 포로들을 전부 다 자기 군인으로 만들어서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포로 군인들이 많았는데 여기에서 마라톤 들판에서 전쟁을 했는데 멍청한 페르시아 군들이 꽤가 많고 전술 훈련이 잘 된 아테네 군들의 함정에 빠져서 엄청난 피해를 입고 후퇴를 한 거지. 그러니까 그리스는 완전히 뭐 죽을 지경에서 살아난 거죠. 얼마나 기뻐. 페르시아 군들이 물러갔으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군인 한 명에게 빨리 아테네에 가서 연락을 하라 그랬지. 우리가 이겼다고. 그런데 뭐 말을 타고 가야 되는데 말이 있나? 이미 다 전투하면서 많은 걸 다 잃어버려가지고 남은 게 없어. 완전히 나라를 뺏기 직전까지 갔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40여 킬로 되는데 막 뛰어가는데 좀 천천히 걸어가면 될 텐데 이 사람도 뛰기도 원래 잘하는 사람이지만
너무너무 기쁘잖아. 그래가고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도 모르고 뛰어간 거야. 이 마라톤 시작이야 이제. 그래가지고 숨을 헐떡 하면서 얘기를 했죠. 그 정치인들한테. 페르시아 군인하고 우리 그리스 군인들하고 마라톤에서 싸우는데 우리가 이기고 페르시아군들이 후퇴했어 하고 죽은 거야.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운동할 때 마라톤이 생긴 거예요. 그게 42.195km야. 한 40여 킬로 돼서 꼭 195km는 아니고. 그래서 이 2차 공격 때 여기에서 이제 참 아테네가 이렇게 해서 이기게 됐어요. 사실은 아테네 그 그리스군이 전략이 좋았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안 하신 거죠. 그러니까 별짓을 다 해도 아무것도 아닌 그리스를 이길 수가 없는 거야. 마라톤 전투 한번 볼까요? 그 유명한 마라톤 전투. 저 이제 근육질 군사가 그리스 군사들이야. 그리고 저기 막 당하고 있는 군사들이 페르시아 군사들이야. 그러니까 그리스 군사들은 스파르타 군사하고 아테네 그리스 군사들은 훈련이 비교적 무장이 잘 돼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리고 우리가 공부할 때도 스파르타식으로 공부시킨다 그러잖아. 학원에서. 그 스파르타가 저기서 나온 말이란 말이에요. 왼쪽이 아테네 군들이에요. 마라톤 전투에서 대패한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스트레스 받아 죽었어. 죽고 이 다리오 왕의 아들 크세르크세스, 성경에는 아하수에로 왕으로 나와요. 그 아들 아하수에로가 페르시아 왕이 돼. 왜 이름이 다르냐? 크세르크세스는 그리스어고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기 때문에 크세르크세스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아하수에로가 되는 거예요. 에스더 영화 300에도 나오잖아요. 에스더 1장 1절 2절을 보세요.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네, 저 아하수에로 왕은 유대인 왕비 에스더를 왕비로 맞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300 그 영화에 보면은 비슷하게 나와요.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 아하수에로 왕은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리오 왕. 다리오 왕 아버지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BC 480년에 3차 전쟁을 일으켜. 아주 이를 악물고 준비를 했지. 페르시아 제국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그리스는 바람 앞에 등불이야. 이때 함선이 몇 척 끌고 왔는 걸로 기록이 되어 있느냐? 600척을 끌고 왔어. 함선. 놀라지도 않네. 그리고 군인들 해군 육군을 몇 명 데려갔느냐? 30만 명 데려갔던 기록도 있고 60만을 데려갔다는 기록도 있어요. 역사가마다 기록이 약간 다르지만.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이를 갈면서 자기 아버지를 2번이나 엄청 패배시킨 이 그리스를 단숨에 짓밟고 아버지 다리오 왕의 한을 풀어드릴 줄 알았지. 그런데 그것이 착각이었어. 왜? 하나님께서 결제를 안 하셨거든. 그러니까 군사력만 갖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러시아가 그 밑에 어떤 나라죠? 싸우고 있는 나라. 네? 내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아는가 싶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3일 만에 끝내버리려고 먹어버리려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1년이 지났어. 러시아가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군사력만 갖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의 페르시아 군대가 그리스를 치는 것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치는 것보다 더 비교가 커. 훨씬 페르시아가 세단 말이에요. 그들이 섬기던 페르시아가 섬기던 온갖 우상과 금송아지는 뭐하고 있었을까? 페르시아를 안 도와주고. 이 그때 그리스를 침공했던 크세르크세스 왕 아하수에로 왕 한번 볼게요.
사진. 저분이에요. 예. 옷을 야하게 입고 있지. 그 양쪽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신이야, 신. 신상. 송아지들. 저것들이 전부 다 자기는 신이야. 자기는 신이고 이 신들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3차 공격을 받은 그리스는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연합군을 조직한 거예요. 먼저 공격을 받은 곳이 스파르타 지역이야. 스파르타는 페르시아군에게 큰 피해를 입혔어. 그 골짜기 같은 곳에서. 그런데 결국 스파이가 하나 생겨서 뒤를 페르시아군이 치는 바람에 전멸하고 말했지. 스파르타군을 전멸시킨 페르시아 대군은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로 진격해 갔습니다. 이제 아테네 어떡하지? 그런데 아테네 연합군은 페르시아군을 살라미스 해협으로 유인을 했어요. 그게 함정이지. 이 함정으로 몰아넣고는 페르시아 함대를 괴멸시켜버린 거야. 이것이 세계적인 살라미스 해전이란 말이에요. 세계 3대 해전이 있는데 첫 번째 해전이 살라미스 해전이야. 한국의 명량해전, 이수진 장군의 해전도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로 들어가. 첫 번째 해전이 살라미스 해전. 상대가 안 되는데 큰 나라를 꺾어버린 이런 해전이에요. 이 세 차례 전쟁에서 패배한 페르시아 제국은 그 충격과 후유증으로 시들시들하다가 제국이 무너지고 말지. 누구한테 무너질까? 그리스에서 일어난 알렉산더 대왕에게 무너져버려. 그래서 헬라 제국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실패하고 망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 때문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생각이 다 맞는 줄 알아. 잘났어 정말. 내 생각이 정말 맞다면 부모도 필요 없지. 내 생각이 맞는데. 내 생각이 정말 맞다면 선생님이 뭐가 필요가 있어? 감독들 뭐 필요가 없지. 축구할 때 선수들이 훨씬 잘 뛰는데 배가 나와서 뭐 배부르고 뛰지도 못하는 감독 코치가 어떻게 선수들보다 잘 뛰나? 지가 선수가 더 잘 뛰는데 뭐 감독이 필요해? 코치가 필요해? 왜 그렇게 많은 연봉을 주고 감독 코치 영입하고 그러나? 내 생각이 정말 맞다면 목사님도 필요 없지. 예배 뭐하러 드립니까? 내 생각이 다 맞는데. 하나님 말씀도 필요 없지. 다 필요 없는 거지. 내가 다 맞다면. 그런데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아. 목사님 그 딸 막내 선영이가 5살 때였어. 5살 때인데 집에서 무슨 드라마를 보고 있었거든.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 약간 야한 장면이 나온 거야. 언제나. 야한 장면이 어떻게 나오느냐면은 여자가 옷 벗고 옷을 딱 벗더니 살짝 비치는 잠옷을 입고 침대로 싹 들어가는 거야. 이런 씬이에요. 나오는데 갑자기 선영이가 막 벌떡 일어나서 씩씩하게 오더니 내 앞을 딱 가로막아 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선영아 안 보여? 나와 그랬지. 그랬더니 안 돼요. 아빠는 이거 보시면 안 돼요. 이러면서 막고 있는 거야. 지 딴에는 아빠는 목사님이시니까 이런 야한 장면 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내가 참 그 보면서 그 장면을 못 보게 할 사람은 난데 지는 봐도 되고 나는 보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 참 여러분 5살 애기도 자기가 다 맞는 줄 알아. 목사님 그 큰 형수님이 있는데 애기가 3살인가 4살인가 손녀예요. 그 다세대 빌라 주택에서 이렇게 계단을 내려오는데 할머니잖아. 그래서 할머니라도 뭐 나이가 많이 드신 할머니는 아닌데 손을 잡고 내려오면서 이 애기가 뭐라고 했냐 하면 할머니 계단 내려갈 때 조심하세요 그러더래. 할머니가 혹시 계단에서 잘못 뛰들까 봐 걱정이 됐던가 봐. 참 그 할머니가 기가 막혀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사람은 누구나 어리석기 짝이 없고 잠시 후의 일도 모르고 나중 일도 모르고 내가 잘한다고 하는 일 맞다고 생각하지만 틀린 게 많다는 사실이에요. 전도서 10장 14절 보세요.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정말 맞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일을 만날 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쪽으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잘못 생각하고 또 내가 하는 것마다 다 실패해서도 지금 이 시간부터 주님을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살면은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강구하는 의의 기도를
승리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몇 개로 갈라졌어요? 2개로 갈라졌다.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갈라진 후에 얼마 갔느냐? 지우 아세요? 200명 갔어. 대답하려고 했는데 내가 먼저 얘기한 거야. 왕들이 총 몇 명이네? 19명 있었어. 대답하려고 했어. 그 왕들 중에 북이스라엘을 가장 타락시키고 망할 수밖에 없도록 온 나라를 바알 아세라 신당 천지로 만들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일에 크게 기한 왕이 있는데 누구? 아합. 여러분 왜 이렇게 잘하세요? 아합이 몇 대 왕? 7대 왕.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에요. 왕비가 누구? 이세벨. 아주 못된 바알 아세라에 물든 이 악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왕에게 22년 동안이나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신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너무 중요한 나라니까. 예수님을 보내야 될 나라니까.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했죠. 너 이러지 말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런데 또 3년 가뭄으로 혼을 냈지. 그리고 갈멜산 대결에서 불로 응답하셨지.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조리 기손강에서도 죽였잖아요. 이만하면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지. 아합 이세벨이. 목사님이 아합 이세벨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항복합니다 이랬을 거야. 근데 아합 이세벨은 항복을 안 하는 거예요. 별별 응답을 다 해주고 하나님께서 돌아올 기회를 주고 회개할 시간을 줬는데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끝까지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이스라엘 나라를 그냥 둘 수가 없잖아, 망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합 왕의 부하 예후 장군을 움직여서 아합과 이세벨의 집안을 전멸시키고 북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열왕기하 10장 11절.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의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예후 장군을 통해서 아합 이세벨의 씨를 말려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잘못된 생각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잘 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잘못된 생각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게 하는 놈이 있어. 누구? 마귀. 여러분 왜 이렇게 답을 잘하세요? 한편 남유다는 어떻게 됐을까? 남유다는 이세벨의 딸로서 여왕이 된 아달랴가 6년 만에 죽고 남유다의 8번째 왕으로 누가 세워졌어요? 요아스. 어린 요아스가 남유다의 8번째 왕이 된 거예요. 요아스는 고모부인 여호야다. 여호야다는 고모부야. 고모부인데 제사장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 오늘날로 보면 목사님이야. 요아스 어린 애기 7살 때 왕이 된 요아스 왕의 고모부가 여호야다인데 여호야다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여호야다가 살아 계실 때는 요아스 왕이 정말 잘했어. 잘했다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고 우상제단을 전부 없애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드리는 나라로 만들었어요. 누가 코치를 해서? 고모부 여호야다 목사님이 코치를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 목회자인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의 마음과 생각을 잘 이끌어 주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목사님의 코치를 잘 받으면 나쁠 거 없어요. 예. 역대하 24장 1절부터.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예, 고모부 목사님인 여호야다가 살아계실 때는 저렇게 코치를 잘 받고 잘했어. 그런데 이 고모부 여호야다가 죽자 마음이 약해지고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보다 고모부 여호야다의 빈자리가 너무 큰 거야. 그래서 요아스는 욕심 많고 타락한 조정 대신들의 여론과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야. 고모부가 살아계실 때는 그걸 다 막아주셨는데, 타락한 신하들은 날개 부러진 새 같은 왕을 요리해서 다시 남유다 땅에 바알 아세라 우상 제단을 세우게 하는 거예요. 역대하 24장 15절.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네. 왜 저렇게 됐을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 클럽 가서 술 먹고 춤추고 연애질하는 게 훨씬 낫거든. 이 남자 저 남자 서로 만나가지고 그것처럼 우상 바알 아세라 제단에 들어가면은 재밌거든. 쾌락적이거든. 그 제사 드리고 질펀하게 먹고 밤새도록 아름다운 무희들이 그냥 속옷 같은 것만 입고 와서 춤을 추고 신당 창녀들하고 밤새 놀고 그러니까 재밌거든. 망하는 줄 모르고. 그래서 저 우상들을 다시 예루살렘과 그 주변 모든 산에다가 들어온 거예요. 요아스 왕이 저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았지. 그렇지만 왜 저렇게 했을까? 신하들을 통해 역사하는 마귀 역사에 속은 거예요. 저들의 말대로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염려와 불안에 무릎을 꿇은 거야. 신하들이 협박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갖고 죽기 살기로 매달리고 히스기야처럼 기도했으면,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전화위복이 되게 하셨을 텐데 마음이 약해진 거야. 보이는 분위기를 보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죠. 이 선지자가 누구냐? 고모부 여호야다의 아들 선지자야. 그 아들 이름이 스가랴란 말이에요. 고종사촌이지. 고종사촌 형이지. 그래서 이 선지자를 보내서 요아스에게 정신 차리고 이제 회개하고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죠. 그런데 요아스 왕은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또 예배 드리러 온 것이 큰 축복인데 목사님을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바보같이 들어서는 안 될 말은 듣고 들어야 될 말은 안 듣고 그러니 잘 될 수가 없지. 역대하 24장 19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거기다가 고모부 여호야다의 아들이고 자기의 고종사촌 형인 스가랴가 자기를 책망하고 듣기 싫은 소리 했다. 저기 듣긴 싫은 소리야? 들어야 될 소리지. 자기를 살리는 소리인데 듣기 싫은 거야. 기분 나쁘고. 그렇다고 죽여버려 스가랴를. 그러니까 저 나라가 안 망하고 되겠습니까? 역대하 24장 20절.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사람이 하는 말 같지만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는 말이잖아. 그럼 저걸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저게 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말이에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사람이 내가 하는 일 같지만 내가 하지 않는 마귀에게 속는 일이 많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 떠난 사람이 잘못된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살면
죄와 마귀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배 드리며 사는 것이 또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기 위해 세우신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이 죽은 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온갖 우상과 바알 아세라 신을 섬김으로 BC 721년에 아시리아 제국에게 멸망합니다. 남유다의 왕들도 많은 위기를 겪다가 BC 586년 바벨론 제국에게 포로로 잡혀갑니다. 또 바벨론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에게 점령당해서 전 세계는 페르시아가 지배하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복구하고 이를 악물고 하나님만 잘 섬기기로 작정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그리스를 빼앗을 욕심으로 3번이나 그리스를 침략했지만 모두 실패함으로 제국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실패와 멸망은 마귀적인 욕심과 잘못된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잘못된 생각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세상 재미에 끌려다니다가 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기쁨을 알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자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쾌락과 재미에 속아서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어리석고 불행하고 멸망하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재미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올바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지혜와 중명을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마음 안에 새기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재미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들에 재미를 느끼고 또 쾌락에 빠져서 우리 인생이 어느 날 잘못 살아온 것을 후회하고 무너지는 일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죄에게 속는 삶이요 마귀에게 속는 삶인 것을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게 하시고 이 땅에 가득한 스크린 속에 또한 게임들 속에 세상 어둠의 문화 속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쏙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재미를 알게 하여 주셔서 시간이 지날 때마다 우리의 삶이 더 훌륭해지고 행복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